작년에도 나오자마자 학사며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하니까 그날도 좀 나요. 샤봇 때마다 오니까 샤봇의 남자죠. 제가. 오늘이 이 샤봇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토라를 받은 날이라고 그러는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 보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나와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가면은 그 홍해가 있는데 홍해 바다가 참 이뻐요. 거기 어떤 그 아주 허름한 숙소에 이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오후에 가이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를 좀 시내산에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흥정하고 갔어요. 갔는데 한 번도 제가 시내산을 가보진 않았지만 시내산이 이런 곳이다라고는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올라가면 굉장히 일출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가이드를 따라서 가는데 별로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이 시내산이 어딨냐?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시내산하고는 많이 다른데 어쨌든 근데도 거기도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옆에 이렇게 사막이 좀 있었는데 이 가이드가 이 사막 모래밭에다가 막 초를 꽂고 수백 개의 초를 꽂고 불을 붙이니까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막에서요 하룻밤 자는 거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으면 억울한 체험이 사막에서 하룻밤 자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산 꼭대기는 언제 올라가냐? 내일 새벽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름다운 밤을 보내고 밤하늘에 그 은하수를 입을 삼아 눈을 감고 새벽에 눈을 딱 깼는데 가이드가 막 깨워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시내산의 험준한 그런 산이 아니라 바위 몇 개로 올라가더니 여기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이드하고 싸웠습니다. 너 분명히 나를 시내산에 데려다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시내산을 영어로 이 사이나이 마운틴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는 사이나이 마운틴이 아니라 가이나이 마운틴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사이나이 마운틴 말고 가이나이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는 줄 모르셨죠? 가짜였어요. 시내산 가려고 찾아갔다가 시내산은 못 가고 가내산만 갔다 왔어요. 가내산만. 여러분 이 진짜 시내산을 가는데도 이렇게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얼마나 주변에서 이런 가짜들이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깨어있고 영의 눈을 부릅뜨고 말씀만을 토라만을 향해서 막 나아갈 때 진짜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이집트 방문에서 가짜 시내산을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진짜 시내산을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샤브옷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처음에 시내산에 갔던 얘기를 시내산이 아니라 가내산에 갔던 얘기를 오늘 잠깐 해드렸습니다. 1년 만에 왔어요. 1년 만에 오다 보니까 물론 작년에 9월 달인가요?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즈악 샤피라 컨퍼런스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때 저를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작년 이맘때 샤브옷에 왔을 때 하고 1년 만에 찾아온 1년 사이에 제가 많이 폭삭 늙었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일이 많았어요. 브레드 TV를 하다 보니까 은근히 일이 많습니다. 이제 금년 8월 1일, 이제 6월달, 7월달 2달만 지나면은 정확하게 만 3년이 돼가요. 브레드 TV가. 그동안에 보니까 3년 동안, 이제 2달 모자라는 3년 동안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를 하고 왔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3년 동안 1045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브레드 TV에서요. 그리고 조회수가 562만 명입니다. 지금은. 정기 구독자가 전 세계에서 13,000명 정도 됩니다. 13,000명. 많이 보고 있죠.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뭐 직원도 10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아니, 저는 뭐 전 세계를 다니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보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커스로 하는 이 선교 단체, 엄밀히 얘기하면 선교 단체도 아니죠. 우리는 뭐, 그렇다고 방송국도 아닌데, 이런 정체불명의 그 집단, 10명에게 월급을 주고,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만 10명이고요. 외부로 이렇게 우리가 매달 돈 지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번역하는 사람들, 또 디자인해서 우리한테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치면은 한 16명 정도, 15명에서 16명 정도 우리가 매달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15명을 월급을 줘가면서 이스라엘 하나만 가지고 일하는 이런 집단을 저는 전 세계에서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브레드 TV가 어떤 큰 교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소속돼서 일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요. 또 인터컵이나 뭐 이런 예수전도단 같은 전 세계적인 그런 규모의 선교 조직도 아니면서 일개 집사가 이렇게 10명의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면서 돈 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이스라엘만 가지고 전 세계 많은 그 사람들에게, 특히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외면하고 저 멀리 내팽겨졌던 이 토라의 뿌리를 가지고, 히브리 뿌리를 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하는 이런 단체, 흔치 않죠. 못 봤습니다. 요즘은 또 우리 브레드 TV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소재로 한 영화들만 소개하는 그런 무비 앤 주스라는 프로그램도 새로 생겼고요. 또 이제 내일 첫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히브리 뿌리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또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인터뷰하는 질문이 있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방송이 돼요. 재밌겠죠?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토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고. 저 서울 시내 보면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앞에 가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옆구리에 성경책을, 신구약을 들고 나오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들이대고 토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와 하지 말고 보시라고요. 또 요즘 새로 만든 프로그램 중에 아주 이 선풍적인 인기를 날리고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죠. 브레드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열광적인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보지도 않고 뭘 와 하고 박수치고 그러십니까? 보셔야지. 그거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거거든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 인기가 좋습니다. 원래는 격주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랬는데 인기가 막 많으니까 나도 흥분돼가지고 야 또 하자. 내일도 또 방송에 나갑니다. 아주 좀 핫한 주제들만 가지고 쭉 브리핑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뭐 이래저래 자꾸 프로그램만 늘어나고 일만 늘어나고 아주 그렇습니다. 직원을 10명씩 두고 일한다니까 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고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받냐면은 도대체 쟤네들은 광고를 해서 돈을 버는 데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봐주면은 그것도 서글픈 일이지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으로 봐주는 이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우리 에브라임 목사님한테 오늘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막 고민을 했어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언제 갔었더라? 그러고 막 달력을 뒤져보니까 작년 이맘때 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지 그때?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1년 전에 제 모습이.
지금보다 더 새까만 그 모습으로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말을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내년 브레드 TV 개국 특집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잊어버리셨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어버렸으니 저도 당연히 잊어버리죠. 전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내년 이 브레드 TV 특집으로 개국 특집으로 마틴 루터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다큐 특집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겠습니다도 아니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저는 그걸 전혀 기억을 못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독일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여기 독일에 왜 갔느냐? 금년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여러분 독일 가니까요. 전 서울에 온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 권사님 같은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분들이 다 이렇게 그 여행자들 왜 그 특유의 그 목걸이 이름표들 다 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성당 앞인데 막 사진 찍고 가면서 우리 옆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기네들끼리.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그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딘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마틴 루터 유적지들을 많이 찾아오는데 한국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오지요. 가는 곳마다 마틴 루터의 그림이 안 들어간 제품이 없을 만큼 지금 독일은 마틴 루터 천국이라는 얘기죠. 금년이 500주년이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또 기독교 텔레비전들, 또 기독교 여행사들 이런 데서 막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종교 개혁지를 방문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 모아서 막 가지요. 또 어떤 방송국에서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주화도 만들어서 팝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모여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과 관련된 컨퍼런스 열고 세미나 열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핏 알기에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일생에서 특히 그의 사역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 마틴 루터의 말년에 벌어졌던 또 다른 이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는 다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예전에 아주 그냥 요 정도만 갖고 있었는데 그걸 작년 샤브오 때 여기 와서 입이 방정이라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큐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다큐를 세상에 공개를 해야 되겠다. 브레드 TV 특집 방송이 아니라 이걸 영화로 해서 전국에 동시에 이걸 퍼뜨려야 되겠다. 개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화를 이번에 촬영하고 독일에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밤에도 편집을 했어요. 밤새도록 편집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해롱해롱해서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편집하는 중이에요. 근데 한 70%는 됐어요. 아직도 한 30% 더 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목사님이 오늘 와서 뭐 얘기를 해달라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여러분 어디 간증 집회든 무슨 강의든 제일 하기 힘든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부천역입니다. 여기는 워낙 선수들만 모여있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토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히브리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선수죠. 저는 아까 여러분들 막 히브리어로 찬양하는데 저는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라 그랬을 때 목사님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감독님.
말은 그렇게 편하게 하시지만 저는 그때부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잠만 안 오지 그렇다고 따로 뭐 준비하지는 않고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오늘 가서 마틴 루터 지금 영화 편집하고 있는 거를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드릴까요? 진짜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무실 식구들도 안 봤습니다. 이건 왜냐면 내 방에서 나만 편집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저는 이걸 틀어놓고 뒤에서 여러분들의 이 반응을 볼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뭐 이런 표정이면 나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대렸겠습니까? 다시 편집해야 되겠구나. 보충 촬영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본 이후에 정말 이건 중요한 영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나중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꼭 여러분들도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전체 영화 중에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는 나중에 극장에 와서 보셔야 되고 나 그날 봤어 부천에서 안 가도 돼.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얘기죠. 저도 장사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닌데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까? 진짜는 감추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동안에 뭐 핸드폰으로 찍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적으로. 자,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됩니다.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불 좀 잠깐 좀 꺼주세요. 그런 상태의 화면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어설프게 괜히 보여드렸다가 오히려 반응만 더 안 좋으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독일을 4번 갔어요. 독일 4번 가고 이태리, 영국, 프랑스, 폴란드, 미국 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또 우크라이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지난해 그 샤브오 때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런 영화를 만들까요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 것이 이 영화를 제가 4년 전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영화가 편집되어지고 만들어질지 전혀 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돌아다니면서 찍자. 그래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포로스 연구소 가서도 찍고 또 영국 가서도 찍고 영국에 가면요. 요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크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만든 동네가 뉴요크인데 원래 있던 동네가 영국의 요크입니다. 이 요크에는 11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동네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성 안에다 전부 다 갖다 놓고 못 나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그때 당시 영국 요크 지방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막 취재를 하고 촬영을 했는데 그거를 왜 찍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루터 영화에 사용하려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렇게 금방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루터라는 그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 요만큼도 씨앗이 자라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부터 이 영화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걸 이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찍은 걸 지금 쓰고 있으니까. 독일과 이태리와 영국을 다니면서 많은 신학자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루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들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한국 사람이 다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루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이미 저는 몇 년 전에 다 찍어놨더란 얘기죠. 그 장소를. 그래서 지금 그 화면들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저도 놀랍니다. 아, 참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구나. 이것은 저의 계획이 아니었고 저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제발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는 알자. 이제 좀 알려라.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마틴 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틴 루터 입에서 나오고 그의 손끝에서 나온 뭡니까? 반유대주의를 얘기하자는 거죠. 이 영화의 시작은 아까도 여러분들 잠깐 보셨지만은 그 1946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죽인 그 전쟁 범죄자들을 불러다가 전쟁 범죄자 재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려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틀러의 오른팔입니다.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치들한테 다 명령을 내려서 예전에 500년 전에 루터가 쓴 책들을 다 찾아내라. 다른 건 필요 없고 루터가 유대인을 죽이라고 했던 글들만 다 찾아내라. 그래서 그걸 다 찾아낸다. 찾아내고 그걸 다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다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래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잔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맨정신에. 술에 취하지 않고 마약에 취하지 않고 뭐에 취했냐면 루터 책에 취한 겁니다. 그 루터 책을 읽고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것은 나는 절대로 죄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다. 이렇게 취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갔던 그 나치 친위대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아까 그 범죄자 재판에 나온 율리우스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재판장이 물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재판장에서 아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제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킨 마틴 루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먼저 재판을 해서 그가 죄가 있다면 나도 죄값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루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반유대주의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은혜롭게 시작했다가 악하게 인생을 마감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마틴 루터인데 그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높이 쓰임을 받았던 그가 왜 갑자기 인간의 욕심에 어두워서 그 성질에 못 이겨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만 소개를 했는데 오늘 보신 영상에서는 루터가 말년에 유대인에 대해서 몇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책이 오늘 보신 책인데 이 책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과고 두 번째 쓴 책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사지를 찢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책을 들고 히틀러와 그의 장교들이 유대인들 사냥을 그렇게 하면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독일에서 루터로 시작해서 히틀러로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활짝 꽃을 피고 그것이 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반유대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반유대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는 뭘까요? 왜 반유대주의가 생길까요? 이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유대주의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이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사탄이 사용하면은 거기에 휘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지금 저는 브레드 TV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지금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의 이런 물결이 지금 파도치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도 지금 반유대주의가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죠. 반유대주의, 이 시점에서 반유대주의가 무엇이고 이 반유대주의 때문에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깨우치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회복 때, 용서 때, 제3성전 때 뭣도 모르고 영화 개봉되기 전에 막 홍보 영상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막 쫙 돌렸어요. 영화 편집하는데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 홍보 영상만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하는지요. 그래서 하도 그때 제가 뜨거운 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영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홍보 영상을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홍보 영상도 안 만들고, 제가 이런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 언제쯤, 얼만큼 지금 편집이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짜자잔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융단폭격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제가 제 입으로 엄청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몇 사람들한테 루터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열이면 열 전부 다 걱정을 합니다. 야, 이제 김 감독 한 방에 가겠구만. 한국교회에서 이 영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제 저는 막가파 인생입니다. 이왕 버린 몸. 뭔 소린들 못 듣겠어요. 그런데 제3성전에 대해서는 이 신학적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막 서로 치고받고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뭐 휴거가 뭐 환란 전이니 환란 후니 막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신학적 의견이 다르면은 심지어는 막 이단이라고 이렇게 몰아치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신학적 논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냐?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좋은 것만 이렇게 보고 그 뒤에 지금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그냥 대충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지금 그래왔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엄청나게 길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드러내야 됩니다. 루터로 인해서 이렇게 반유대주의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500년 뒤에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반유대주의의 이 물결이 7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로, 대한민국까지도, 여러분 대한민국도 얼마나 반유대주의가 심합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요,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저주를 한다는 얘기죠. 이 저주를 한다는 건 뭘까요? 마지막 때에 나오미에게 2명의 며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룻과 오르바처럼. 이제 네 남편들도 다 죽고 내 남편들도 죽었으니 이제 니들은 네 살 길을 알아서 찾아가라.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 모압의 남자들과 만나서 알아서 살고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오르바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는 어머니도 아니네요. 난 안 가겠습니다.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나이 창창하니 이제 이 모압 청년을 만나서 나는 새 살림을 꾸리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게 오르바였죠. 오르바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주 현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젊은 나이에 빨리 새 사람 만나서 시집갈 수도 있죠. 그런데 룻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시고 잘하시네. 이래서 내가 이런데 이 부천에 와서 말하기가 두렵다. 내가 다른 데 가서는 아는 척을 하는데 여기서는 함부로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가시는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지 말고 제발 떠나라라고 할 때 아니옵니다 하면서 나오미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은 이 모압 남자들은 모압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툭하면 모압 사람들이 모압은 지금 요르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양 훔쳐가고 남자들 두들겨 패고 죽이고 여자들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그러니 이 베들레헴의 유대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그렇게도 싫어했는데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며느리라고 데리고 오는 이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피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얘기죠.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나오죠? 오벳이 나오고 오벳 다음에 이세 나오고 이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은 결국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선택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느냐 아니면 이슬람 편에 서야 되겠느냐. 여러분 옛날에 영국은 대영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이후에 1930년대 이후에 영국은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는 모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발포 선언 때 영국이 이 세계 1차 대전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한테 돈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 1차 대전 때 우리에게 무기를 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돈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도록 허락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것이 영국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영국 군대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그렇게 유대인들하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또 약속했습니까? 팔레스타인하고 또 약속을 했어요. 아랍 국가들하고. 왜냐? 아랍의 원유들이 탐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급당 팔레스타인 국가도 세워주겠다. 이중 약속을 한 겁니다. 배신을 한 거죠. 배신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너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의 눈동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절대로 이스라엘을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의 영부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 땅에 처음 복음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굴까요?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1832년에 우리나라 장상곳 몽금포 앞바다에 도착한 한 명의 선교사, 귀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도착한 이후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해 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다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번역하기 시작한 선교사가 바로 귀칠라프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이 복음을 처음 가져다 준 사람, 한국 땅에 토라를 처음 갖고 온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죠. 48년 이후에 2년 만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풍전등화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때 정말 기적처럼 나타난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이 메가더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메가더가 프란체스카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 나라에 오게 됩니다. 1953년에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 여러분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유대인 비즈니스맨이 미국의 돈을 한국에 끌어다가 경제를 살리는데 큰 밑거름을 해주게 된 사람도 역시 아이젠버그 유대인이었습니다. 한국은요 유대인한테 여러모로 빚졌습니다. 1950년에 전쟁 났을 때 영국군으로서 미국군으로서 이 한국전에 동참해서 전쟁을 해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그마치 4,0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이 한국을 위해서 총을 들고 싸워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4,000명씩이나 한국전쟁에서 총을 들고 싸워줬다는 거죠. 이런데도 어떻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라도 여러분 유대인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1962년에 한국이 처음으로 중동 국가 중에서 똑같이 어려운 나라들이었죠. 이스라엘하고 처음 중동 국가 중에 처음 수교를 맺었습니다. 수교를 맺자마자 재빨리 이스라엘은 서울에다가 대사관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수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에다가 대사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수교한 이후에 거꾸로 모로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이렇게 중동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 채널을 뚫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한국에 대사관을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한국의 농업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농업 기술을 알려줍니다. 수자원을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교육, 안보, 산업 이런 많은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한국 경제가 한국 국가가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배워온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려줬습니다. 이 우리나라를 옛날에 초가집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기와장 올리고 이 길을 시골길을 진흙을 다 덮고 아스팔트 깔고 시멘트 길로 바꾸고 하는 거 이 새마을 운동 어디서 이걸 갖고 온 겁니까? 다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사관을 세웠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기술만 갖고 오면서도 절대로 이스라엘에다가 대사관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1974년에 신중동 정책이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당시 최규하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면서 어떻게 성명을 하냐면 이제 한국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한국은 반이스라엘 정책입니다. 친아랍 국가입니다. 이렇게 1974년도에 선언합니다. 이게 친아랍 성명입니다. 그 전에 새마을운동 키부츠에서 배워가지고 다 해놓고 이스라엘의 기술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돈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해줄 걸 하나도 안 하면서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대한민국은 반이스라엘 국가고 친아랍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아랍 국가는요. 그래 우리하고도 잘 지내고 이스라엘하고도 잘 지내면 되지 않냐. 꼭 이스라엘하고만 지낼 필요는 없다. 우리랑 이스라엘이랑 같이 어울려서 잘 살자.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스라엘이냐 아랍이냐. 그때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랍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르바를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1976년에 서울 시내 한복판 제일 비싼 땅 한남동 이태원에 1,500평의 땅을 그냥 공짜로 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돈을 받아서 그곳에다가 처음으로 이슬람 중앙사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한국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스라엘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대사관을 폐쇄해버립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친아랍 정책, 반이스라엘 시각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지금부터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절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일 많이 했고 정말로 끝까지 임기를 채웠으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전의 대통령들 중에서도 털면 먼지 나올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 전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1964년에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도 중동 국가는 많이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몇 가지 갔지만 이스라엘은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중동 5개국을 순방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일에는 또 이란을 찾아갔습니다. 이란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줄을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이란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하산 루하니 대통령도 만났지만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고 이란에서 제일 높은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번에 이란에 하산 루하니라고 대통령이 새로 뽑혔잖아요. 이것은 그 넘버 2라고 우리 브래드 브리핑에서 소개를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핫바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 있는 상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메네이예요. 이 사람은 정치인은 아닌데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메네이가 안 돼 그러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찾아갔냐? 요번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갈 때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은 히잡도 안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히잡 쓰고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한국과 이란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서 인적, 문화적 교류를 왕래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친구의 관계가 됩시다.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베스트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구하고 친구를 하냐면요. 이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 최고 지도자는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사명을 띈 나라가 이란입니다. 우리 이란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앞바다에 다 쓸어넣을 것입니다. 저들은 종양이고 저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이 세상엔 사탄이 크가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큰 사탄, 작은 사탄. 큰 사탄은 미국이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작은 사탄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렇게 울부짖은 사람이 바로 하메네입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없애버리겠다고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부르짖고 모든 정책과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 하메네이를 찾아가서 우리는 베스트 친구로서 인적, 문화적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함께 상생해 나가는 관계로 되어갑시다. 우리 한국 땅에 전 세계 17억 무슬림들이 먹는 할랄 식품을 먹게 하는 일들을 공장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너네 한국 땅에 할랄 식품 단지를 만들래? 그럼 이렇게 요구한 게 있어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제2 외국어로 아랍어를 가르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뭘까요? 우리 애들이 영어를 배우죠. 영어 다음에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도 아이들도 있겠지만 중국어, 일본어가 아니라 이제는 아랍어를 배워라 이거죠.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중동 시장과 중동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하려면 이 중고등학생들이 아랍어를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아랍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누굴까요? 아랍 사람들이 한국에 와야죠. 그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아랍어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아랍의 문화와 아랍의 역사와 아랍의 정치와 그리고 뭘 가르칩니까? 아랍의 종교까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김해시 있어요. 알죠? 부산 옆에 있는 거. 김해시 인구의 5%가 무슬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무슨 나라였습니까? 불교 국가였습니다. 힌두교 국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어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뜨거운 냄비가 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속에서 따뜻해서 좋다 그러고 막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 붕어하고 똑같아요. 어느덧 뜨거운 물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게 되는 겁니까? 이슬람의 그 뜨거운 물 속에 우리는 빠져 죽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갖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이 통곡의 벽은 안 갔어요. 왜 갔을까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간 뒤에 전에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강요회의를 내각회의입니다. 내각 국무회의. 이거를 어디서 했냐면 통곡의 벽에서 했어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통곡의 벽은 더 이상 누구와 얘기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토고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까지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힐러리가 잘렸지 않습니까?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어떻게 해야 극복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래 유대인 저주할 만하다. 그러니까 알았어. 상관없어.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저주할 때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은 하나님은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한국이 축복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중동 여러 국가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 10번 가고 중동 다른 나라 여러 번 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번 갈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키파를 쓰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그 한 장면을처럼 그런 날이 과연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서 키파를 쓰고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단 1분 만의 순간으로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한국은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슬람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악의 친구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 머리를 뒤집어 쓰고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당신네들의 돈, 오일, 머니를 우리에게도 나눠주십시오. 그 돈 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무상 교육시키고 싶으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돈이라는 얘기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히려 교회라고 하면은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이럴까요? 세상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갈 길을 못 찾는 이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 교회들,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인 여러분 토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청맹관이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본질을 회복할 줄을 모릅니다. 역사를 제대로 볼 줄을 모릅니다. 아니 왜 교회가, 왜 기독교인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도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통탄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고 토라를 꿰뚫고 본질을 되찾는 그때에 한국 교회는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반유대주의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고 토라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더 나아가서 한국,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반유대주의의 거풀을 벗겨버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이스라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찬양론자가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 중에 하나로 지금 루터의 두얼굴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역사를 통해서 반유대주의가 무엇이며 반유대주의가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왜곡시켜 왔으며 우리의 종교를 이렇게 변질시켜 왔는지를 정말 알자 이거죠. 물론 이런 영화 한 편, 90분짜리 영화 한 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이렇게 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루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루터의 그 잠깐 반짝했던 밝은 모습만 보고 열광하냐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체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이런 책도 읽어보지 않고 루터를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독일 사람이 얘기해요. 독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와, 종교개혁만 해가지고 막 그쪽만 간다는 얘기죠.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루터 신학교 교수가, 가까이 여자가 이렇게 까만 안경 끼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던 여자가 루터 신학교 교수예요. 어떻게 이거를 독일 사람도 루터 신학교의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작업을 한국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영화가 완성이 되면 자기네들도 꼭 보여달라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영화는 한국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또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또 사탄이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회복, 용서, 제3성전 하다 보니까 맷집이 생겼어요. 웬만큼 맞아가지고 이제 끄떡 안 합니다. 저는 걱정이 없어요. 이거 하면서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다음엔 뭐 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루터는 저리 가랍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다음번 다큐멘터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콘스탄틴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듭니다. 콘스탄틴으로부터 이 기독교가 얼만큼 변질되어 왔고 하나님의 절기가 바뀌지고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와를 가리는 정체불명의 종교로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게 말이 그렇죠. 이 루터만 해도 아마 저는 이 끝나고 나면은 반은 죽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도 욕 먹어가지고. 그런데 콘스탄틴 가지고 하면 또 얼마나 50% 남아있는 명도 이제는 다 끝날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참, 특히 이 부천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이 씨앗이 되고, 씨가 된다고, 1년 전에 루터 영화, 그땐 영화 얘기도 안 했잖아요. 특집 방송하겠다라고. 근데 영화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이 콘스탄틴에 관한 자료들을 계속 지금 수집하고,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림자에 햇빛이 비춰져서 그림자가 사라지고 진짜 진리의 이야기들이, 진리의 빛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욕먹는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게. 이게 1년 전에 카메라 들고 뛰는 거 하고요. 이제는 카메라 들고 틀립니다. 못 뛰겠어요. 그 아까 스태프들 중에 그 노란 머리 한 친구 말고 키 큰 친구가 그 카메라 잡았죠. 우리 큰아들이에요. 요즘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저를 도와서 같이 하고, 걔는 얼떨결에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 때문에 지금 루터의 반유대주의 기차에 올라타 버렸어요. 우리 큰아들이 많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제가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레드 TV 3주년 8월 1일 날 좀 멋있게 좀 하고 싶었는데 주인이 나가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여기저기 막 자리 알아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리가 없네요. 보니까 딱 와서 보니까 그래 내가 찾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데 넓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스튜디오 촬영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데가 일산에는 없어요. 여러분 부천 여긴 정말 좋은 장소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가 지금 여차하면 들판에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브레드 TV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서 빨리 좋은 하나님의 예배드린 장소로 우리가 안내돼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어둠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는 루터의 두 얼굴, 콘스탄틴의 그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정정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년 샤브옷 때 또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불러주신다면 또 다른 새로운 영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간증하러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